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우리 제42회 전국 평신도 온라인 동계순회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한도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 폐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서울연예연합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엄동설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엄중한 때에 남순교회 전국연합회를 사용하시사 제42회 전국평신도 온라인 동계 수련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례에 없던 이번 온라인 수련회로 전국의 수많은 평신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수련회에 동참하는 가운데 시간마다 말씀 충만케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늘의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폐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치료의 손길을 펴시사 이 역병이 어수선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리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고발로 정말 혼란의 시간을 지내왔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감독회장님 그리고 새로운 감독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든든한 오른팔로 지켜주옵시고 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감리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성교회 또한 사랑으로 화합하여 선교에 앞장서는 남성교회 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수련회를 마련하였사오니 이제 받은 은혜에 힘입어 이 감리교단 나아가는 길에 저희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봉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대회장 유재성 회장님과 김영웅 중비위원장님, 윤문금 진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그리고 각 연회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에 특별 찬양으로 문금미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산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꽃재계 담임 목사님을 수고하시고 우리 서울연의 성동강지만 감사로서 봉사하시는 우리 김성복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남성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하루 종일 이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 전하고 가지만 우리 장로님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꼭 하루 종일 교회에서 거룩한 집회를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선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회가 계속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릴레이 경주하는 것처럼 한 사람 끝나면 그 다음 사람 설교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400m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를 앵커맨이라고 합니다.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은 경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릴레이 경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앵커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강사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제목 갖고 말씀 나눕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빠지는 오류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면 곧 불평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버릇 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었던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곤 하게 되죠. 망할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피하고 또 숨고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그리고 더 든든하게 하신 그런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기억해 보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버릇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야 될 텐데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건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그리고 금방 끝날 테니까 꼭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 한 바퀴는 4만 킬로미터라고 하죠. 30cm 자로 지구 한 바퀴를 잴 수가 있겠는가? 잴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30cm 자로 4만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340km라고 하는데 30cm 자가지고 그걸 한번 재보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 인간이 가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30cm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넓이와 깊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이성으로 함부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공부해봤다? 경험해봤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오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50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예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생각될 때가 참 많죠. 솔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를 빼앗아 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는 끄는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베레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페레츠라고 하는 말은 분열, 쪼개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쪼개진 곳, 우사가 쪼개진 곳, 그런 뜻입니다. 우사가 그렇게 쪼개져 죽어야 되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가축을 남겨가지고 다 진멸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남겨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갖고 온 건데 왜 너 내 말 안 들으느냐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내 생각에는 큰 잘못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로 사울은 이 일로 폐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젖 먹는 아이까지 죽입니까?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는가? 구약 성경의 그러한 묘사들은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한없이 내가 그분 앞에서 작아지며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 크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은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해석할 수 있는데, 세상에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는 상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경외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남편을 경외합니다, 목사님을 경외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경외,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그분, 하나님. 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난한 해석이죠.
잘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단어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시고 순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것 갖고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라. 인간과 타협이나 거래나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40일 기도를 했으니까 11조를 잘했으니까 내가 이것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분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의지대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는 믿음과 그것이 안 되는 믿음,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것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한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결정하셨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단 한 차례 불순종을 했는데 사형을 선고해버렸습니다. 모세는 유예해달라고 간청을 막 했지만 이런 지하에 하나님 거절해버립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아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죠.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또 달라요.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려달라고 애걸했더니 15년 더 살게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왜 모세는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를 덜 사랑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15년 그래 더 살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셨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죠. 제일 불쌍한 병자, 제일 착한 병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순서대로 서 있던 병자들은 순서대로 서 있어서 순서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야 되는데 거기 순서대로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몇 날을 갖다 서 있던 다른 병자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이 제일 착한 병자예요? 제일 불쌍한 병자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뭘 자꾸 안다고 그래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는 관대합니다. 용감하고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하는 심령을 가졌지 않습니까?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과 박사들과 가난한 목동들에게만 알리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렇게 막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사자가 못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풀무불에서 막 다 타 죽는데 말입니다. 근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냥 죽게 놔둬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스데반을 쓰려면 스데반을 쓰지 무슨 바울 같은 사람을 쓰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씁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집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순절하고 순결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체험이 분명한 사람 말입니다. 설교 한번 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왜 그랬는지 해석하려고 해요. 야곱을 왜 택했는지 알아?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아? 자꾸 해석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모릅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떤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되어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목적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이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 그것을 갖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그 모든 신비하게 많은 자연과 우주의 조화와 법칙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은 나를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격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 롯과 아비 데라를 함께 데리고 떠나죠.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버렸고 아브라함만 남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평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시고 내 수고를 받으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면 내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 갖고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더 바랄 은혜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지요. 형들의 계획도 요셉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제가 노력한 것 아닙니다. 형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먹었네? 요셉이 그걸 알아먹었네? 그걸 알아먹고 사는 사람, 그걸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먹는 은혜가 정말 천둥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 홍해에서 그의 군대를 모두 잃어버리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세웠지만은 그 교수대에 자기의 목이 걸리게 됩니다. 그걸 정말 꿈엔들 생각했을까? 홍해에서 우리 군대 600승, 전차 600승이 다 몰살당하는 것을 바로가 꿈엔들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하만은 정말 자기가 그 교수대에 달리게 된 것을 꿈엔들 생각했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저항해서 도망갔지만은 결국 니네로 가서 회개를 시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온갖 창피를 당하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갑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교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진짜 구원이 하나님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강점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아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악한 죄를 짓고도 용서받아서 이스라엘의 별,
여러분, 이스라엘 국계의 별이 저 큰 왕별,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별이 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이 막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을 막 헌금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악한 죄를 짓고도 용서받아 이스라엘의 별이 된 이유,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켰는데,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에 죽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께 진노합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철저하게 울면서 말입니다. 7일 동안이라 말입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7일 동안이나 막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며 죽도록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밥 차려라, 밥 먹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긴 좀 그렇고, 만만한 목사한테 그냥 불평하고, 만만한 장로님들한테 그냥 막 불평하고, 그냥 괜히 원망하고, 괜히 교회를 욕하고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왜 기도 안 들어주냐 말이에요.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시와 같은 거, 스콜롭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찌르는 가시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창 같은 걸로 이게 찔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It's enough for you.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옳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어요. 그분 역시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고 절망하고 죽어버린다고 자꾸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수렁과 웅덩이 같은 것에 빠졌다 할지라도 성도는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랑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다 훌륭하고 귀한 것이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랑한다 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랑을 해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원히 못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부모와 자식을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며,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만 소망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여러분 새해 감리교 남선교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2021년에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수렁에 어떤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갖고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높여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용기 있게 그분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이 감리교 남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양손 가슴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떤 처저 형편 가운데 있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임을 사랑하는 남선교회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이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42회 전국 평신도 온라인 동계순회를 준비하신 우리 준비원장 김용장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화합하여 선교에 앞장서는 남선교라는 제42회 평신도 동계수련을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는 곳이 한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를 좋은 걸 탄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100평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간 것이 아니고 못생긴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라 단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 견디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며 참아가는 것은 그 나라를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개체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신약과 구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리로 받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와 적이 되고 싸웠던 사람이 내게 한마디 하면은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에서 목사님이 말씀 설교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머리에 새긴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우리나라 그날 때 갈 때까지 항상 지니고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법궤를 실은 수레를 꾸고 가는 암소와 두 마리와 같이 오늘에 전해진 강사님들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평생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남성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총무로 수고하신 전원일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42번째 동계 수련회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개회부터 주제 강연, 특강, 영성 훈련, 때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와 특별 찬송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예배 때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꽃제교회 김성봉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은혜로운 말씀과 또 우리를 영성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잘 드릴 수 있게 멋진 교회와 우리를 잘 섬겨주신 김성범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동계 수련회 온라인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이 개회부터 폐예배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잘 편집을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두고두고 은혜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수련회를 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생명의 빛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남성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도구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된 것을 감사드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누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세.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주 예수. 김성모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것처럼 평생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감리교 남손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섬기는 교회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손교회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섬기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를 받고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이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때 거칠 것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손교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실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룩한 삶들을 축복하셔서 준비하지 않은 것, 예비하지 않은 것, 생각해보지 못한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평생에, 저들의 가문의 찬송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우는 사람들,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남손교회 회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대장으로 수고하신 유재성 장로님께서 폐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모든 참석하신 분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남선계 전국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제40회 평신도 온라인 동교 수련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폐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에 남으신 분들만 우리 멋있는 이 현수막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헤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 김성 목사님 가운데 모시고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아마 평생 남을 사진입니다.